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교의편 맨 마지막 4대 강령 중에서도 무아봉공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범부들은 아까 유아주의로 살죠. 유아.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잘 않지요. 자기밖에 몰라. 철저한 이기주의죠. 그리고 가족주의입니다. 이 사람은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 유아이기 때문입니다. 유아주의. 오직 나가 있다 지금. 보고 듣고 아는 이것이 나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고 상대가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이런 걸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기주의로 살고 이런 사람은 공을 있으면 공을 빙자해서 사를 경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오사카인가요? 어디 교당을 갔더니 죽겠대.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교당 와서 국제전화를 막 쓰고 가버린다. 그 일본의 그 교도들이 참 그 가난하시거든요. 오사카에 있는 분들이. 그래갖고 유지비도 별로 안 내. 근데 그냥 유학생 이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국제전화를 막 교당에서 막 쓰고 가버려. 왜 그러죠? 지 돈은 아깝고 여기는 내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여긴데, 이런 종교가인데, 또 이 교당이고 그런데, 여기에서마저도 그걸 못 놓고 이기주의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과거의 습관 때문에도 그러죠. 저희 원불교학과 다닐 때 방송을 해요. 오늘 공양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막 복도가 막 다다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가요. 말석들이 뛰어가. 먹을 거 가지러 가요. 근데 방송하죠. 밖에 지금 이렇게 풀 작업을 좀 해야 하니까 좀 나오십시오. 안 나와. 무아봉공으로 살겠다고 출가한 사람들이 안 나와. 참 그 어렵더라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 삼아 해보자.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 삼아. 공부 삼아 해보자. 쉽게 말해서 하기 싫은 마음을 하고 잡으면 좋지. 근데 하기 싫어. 그런데 공부 삼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구나.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보람이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런 속에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제 중생들은 선사후공이죠. 여러분들이 공과 사가 겹치면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하고 안 겹치게 해야겠지만 그래도 겹쳤어. 그러면 저는 뭘 선택하냐? 반드시 공을 먼저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 하은이는 모르겠네. 아마 사를 먼저 선택할 것 같아. 왜 그러냐? 아직 이 자기에 대한 또는 이 공심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공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초견성입니다.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탐욕, 과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기주의로 탐욕을 부리고 사냐? 온갖 가래를 통해서
갈증을 느끼고 끝없는 욕심의 세계로 달려가느냐? 그건 바로 목표가 서원이 아니라, 즉 공심이 아니라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최대한 취해서 내가 성공해. 일단 내가 성공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ARS 한 번씩 눌러주든가, 뭐 시민단체 한번 활동을 하든가, NGO 뭐 한번 뭐 하든가, 내가 성공해야 일단. 이런 사람은 순서가 바뀌었다.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선사후공, 이런 사람은 범부세계다. 아직 범부세계다. 쉽게 말해서 당장은 내가 내 걸 취해야지 좋지. 그러나 공을 뒤로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요.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걸 떠나서 진리가 그 사람을 호렴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호렴해 주지 않아. 진리의 기운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인과 이치 따라서 그렇게 한 사람은 받을 리가 없죠. 인색한 사람한테 인색함이 오지. 여러분, 제가 복 지을 때도 그래요. 어차피 지을 놈의 것 지으려면 빨리 지으세요. 그래야 빨리 받아. 지을까 말까 하다 지었잖아. 그러면 나중에 받을 때도 받을까 하다가 안 받아지고, 받으려다가 안 받아지다가 받아. 알란가 모르겠네 이거. 늦게 지어? 늦게 받아. 알아서들 해. 나는 알려만 주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소화다. 소화. 작은 나요. 작은 나. 작은 나요. 사람이 작으면요, 마음이 작고, 이 몸이 작은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의 세계를 말해요. 국한을 말해요. 국한. 국한이 작으면 사람이 묘하게 오므라들어요. 어둡고 부정적이고 어두워요. 인물도 작아져. 눈도 작아지고 막 얼굴이 몰아져. 국이 작은 사람들은. 키가 작아도 국이 크면 다 커져. 이렇게. 눈도 커져. 이마도 커져. 이것을 가짜 날아온다. 가라온다. 가. 쉽게 말하면 진화가 아니다 이 말이야. 참 나는 그 유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생. 아생. 나만 살라고 그래. 나를 죽이질 못해.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거 얼른 피해버리지. 내가 피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는 걸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되든 말든 그게 자기가 머리 좋은 줄 알아. 진짜 멍청한 사람 내가 봤네. 진짜 멍청한 사람이 뭐냐? 다른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멍청하더만. 쉽게 말해 약삭빠르게 내가 내 걸 취한 사람이 내가 영리해서 내가 먼저 취한다고 생각하더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안 취하고 있거든 지금. 진짜 바보더라고. 여러분, 약간 IQ가 낮은 사람도 자기 이해관계는 귀신같이 합니다. 동물도 다 합니다. 자기가 편하냐 불편하냐, 자기한테 이 끝이 되냐 안 되냐, 어떤 것이 더 맛있냐는 동물도 알아요. 정신지체와도 다 합니다. 근데 진짜 그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어. 영리한 멍청이라고. 싹싹 지껏만 챙겨 먹고 다니는 사람들. 약삭 빠르게.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리한 줄로 알고 있는 멍청이. 그런 좁은 사람은 똑같이 좁은 사람도 싫어한다고 내가 말했죠. 이기주의는 이기주의인 사람끼리도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것이 아상이다. 그래서 아상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야. 내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요. 내 입장에서 바라본 모든 판단이야.
절대 손해 안 볼라겠지. 어떻게 지한테 이익만 있어? 음양 위치 따라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어떻게 해가 항상 밝기만 해?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것이지. 이 사람은 그냥 계속 해만 쨍쨍 째라는 거야. 적당하게 그것도. 불량코지. 그래서 자유방종이라. 자유라는 거 어떻게 와요? 자유는요. 어떻게 올까요? 깨칠 때 옵니다. 그리고 인내할 때 옵니다. 책임질 때 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한 것은 구속만 따라 붙습니다. 인내 없는 자유, 구속입니다. 책임 없는 자유, 예, 권한을 다 뺏깁니다. 아집, 예, 참 죽을 때까지 갖고 가죠, 이게 보통은. 독선 귀신, 자기 편하는 것만 취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교단에서 설거지하면 싹 빠져버려. 바자회 한다는데 손님같이 굴어. 독선 귀신이라. 독권독한이라. 자기가 홀로 좋은 것을 다 취하면 나중에 한스러운 일이 생겨. 대종사님이 실력 없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구석지에서 눈물 흘린다 그러셨거든. 그 다음 동일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동일시. 그냥 모든 걸 그냥 같이 봐. 그래서 작은 부분을 크게, 부분의 과잉오류라 그래요. 집착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관심이 소유야, 소유. 어떻게 내가 나한테 소유할 건가. 그래서 성공만을 향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줘야 지도 성공하고 같이 성공하지. 지만 성공하려면 지도 실패해 성공을 못하지요. 이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나태하고 탐욕스럽고 착취하고 적폐 세력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반목하고 불화하고 싸우게 되죠. 그동안 세계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이 국한이 작았는가. 국가의 수장은 국가밖에 안 보여. 다른 나라 국가는 그냥 이용의 대상을, 착취의 대상, 노예의 대상으로, 점령의 대상으로 바라봐.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자, 무아봉공을 헌신봉공이라고도 하고 멸사봉공이라고도 하고 호법봉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공무사다. 이제 바뀌었죠? 지공무사라고 한다. 예, 무아봉공은 지공무사. 즉 무아봉공은 그대로 지공무사한 이론상 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진짜 대야예요. 큰 나다. 나 없는 나가 큰 나거든. 이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것도 없는 전체의 나요. 그래서 이것을 참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성가에 보면 왼쪽 밑에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내가 없을 때 큰 나가 드러나. 그리고 내 집이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야. 이것이 바로 참나요 내 집이요 내 고향이더라. 그래서 3세의 모든 성자와 모든 부처님들은 어디 사셔? 어디에 머물고?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셔. 어디에? 어디에? 나 없는 무아의 자리에. 나 없는 전체의 나. 즉 이론상 자리죠. 여기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선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이 자리에 내가 그대로 이 자리를 놔두어 쓰는 행위가 본공이에요. 이론상 자리를 그대로 놔두어 쓰는 것이 본공이에요. 이론상 자리에 그대로 합의라는 것이 무아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사법생 법문이 있어요. 아사법생. 옛날에 우리 고혜경교가 지금 이제 저기 어디 교무가 됐죠. 어디 교당으로 갔는데
제가 간사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상당히 똘똘한데 아직 깨치지는 못했어. 근데 자기가 강해요. 그래서 너한테는 내가 특별히 네 유념사항을 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뭘 적어줬냐. 아사법생, 법생아생. 요걸 내가 적어줬어요. 너는 요걸로 간사생활 해라 그랬어 내가. 즉 작은 나요, 업력의 나요, 욕심의 나요, 집착의 나요. 예? 무아가 나가 아닌 어떤 나라는 것에 집착한 그 나를 죽여버려라. 비워버려라 그 소리죠. 그리고 법을 살려라. 중심을 내 입장으로 하지 말고 교법 입장에서, 진리 입장에서 해라. 그래서 이걸 살려라. 이게 공이죠. 공을 살려라. 너를 죽이고. 그러면은 네가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이 법이 당연히 살고 너도 살아버린다. 이게 인과예요. 이게 인과예요. 여러분이 일생 살지만 자력이 주와 종에서 자력이 주고 타력이 종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살아보세요. 여러분 자력보다 타력이 훨씬 더 많이 더 중요합니다. 타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공 유무는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타력을 받을 수 있고 그 타력을 응용하고 타력을 지켜내는 것도 자력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 저는 은행에 가면 돈을 안 줘요. 잘. 교당에 은행장이 꼭 찾아와. 공금 있는 줄 알고. 근데 개인적으로 가면 대출이 별로 할 것이 없어요. 왜? 개인 돈이었거든. 내가 자력이 있으면 타력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력과 타력은 서로 근본이라고 그러셨죠. 우리가. 그래서 아사. 먼저 이 무아라는 것은 아사요. 나를 죽여야 해.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 원불교 댕기다가 그런 소리 하죠. 왜 원불교가 나 죽이네. 따라서 해보세요. 원불교가 나 죽이네. 네. 왜? 나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산다니까. 나를 안 죽으려고 내가 편한 것만 찾아다녀. 편한 것만 찾아다니면 절대 진급은커녕 정체 아니면 강급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사서 돌아온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편하게만 해줘 보세요. 골치 아파집니다 나중에. 그래서 대공심이라고 그런다. 이 무아를. 텅 빈 마음인데 텅 빈 마음이야. 그냥 공심과 대공심은 다릅니다. 그냥 공심은요, 내가 그냥 인위적으로 빈 마음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대공심은 견성을 했어. 그래서 진짜 이 자리가 비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해. 그러니까 그냥 공심은 내가 마음을 챙겨서 하는 것이고, 대공심은 뭐냐면 자성반조하면 돼요. 이 자리 그러면 돼요. 해광반조하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제 법문을 대조해야지. 수상문정회로 법문을 대조하는 거예요. 법문에 이래서 깨달으니까 신심으로 하는 것이 공심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교에서는 대지혜요, 대잡이라고 그런다. 이것을. 그래서 살신성인이라고 그런다. 살신성인. 이 살신성인은 우리 대산종법사님께서 마지막에 종법사직에서 물러나면서 해주신 법문이 살신성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공즉도생이요. 공즉덕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도와 덕인 거예요. 한낱 유순한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니 우습다. 도를 실천하면 당연히 은혜는, 즉 덕은 알아서 와버리고 생산되는 거다. 도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이다. 이게 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그냥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도인이라고 그래. 아니요. 도를 실천한 사람이 도인이지. 그래서 이번망구 이공망사라고 그래요. 이번망구. 이 구자는 몸구자입니다. 법을 위해서는 내 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공망사여. 공을 위해서는 사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력, 이것이 이제 위력인데, 이 위력으로서 신기해요. 엄청난 타력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업력이 녹아납니다. 그래서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연이 넓어지죠. 인연이 아주 넓어집니다. 저는 몰랐어. 출가하고 뭐 그냥 수행이 좋고 그냥 남 도와주기 좋아하니까 했는데, 이 법이 좋고 했는데, 출가하고 보니까 그냥 이렇게 참 그 공적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선연이랄까 법연 불연이 많아지는 걸 몰랐었어요. 정말로 이 인연이 넓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생일도 혼자 집에서 생일하는 것하고 생일을 기념해서 기도하고 또 생일을 기념해서 대중공양하고 다르죠. 벌써 인연이 달라지는 거예요. 촌도제를 지낼 때도 그냥 식구끼리 끝내버린 것하고 그 촌도제를 통해서 여러 대중에게 내가 공덕도 또는 시사도 하고 교육사업도 또는 어떤 자선사업도 복지사업도 교화사업도 함께 합력함으로써 그 인연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외롭지도 않고 어디 가서나 도움을 받는 선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인과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철저하게 아따 교당 갔더니 뭐 돈 내라 그러더라 그냥. 인색한 마음에 그런 마음을 내는 거죠. 불쌍하죠. 자, 그럼 금강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응무소주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응무소주를 말해요. 불가사의한 일이거든. 추한 바 없이, 추한 바 없는 자리. 이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여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선도 없고 앞도 없고,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림도 없어. 이 자리에는. 그 마음의 바탕에서 이생기심이라. 그래서 이 무아는 우리가 흔적 없이 실속 있게 그랬죠. 흔적 없이 실속 있게. 그리고 본공은 상 없이 실적 있게. 상 없이 실적 있게. 이 자칫 이 불교를 잘못 오해하면 실적 있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생 살고 가면서 그 실적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원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 요새는 뭐 문샷이라고 그랬어, 아트마.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그것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어쩌다 되겠지, 그걸 안 해요. 여러분들 그게 원력이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건 기가 막혀가지고 그 원력을 가지면 그쪽에다가 집중되고 에너지를 쓰게 되고 또 그런 주변 인연이 도와주게 돼 있어요. 진리가 또 합력해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큰 원력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실적이 없다. 그 사람은 원력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목자는 양을 키우듯이 사람은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은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잖아. 진짜 1초도 못 살아. 사은이 없으면. 천지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부모가 없이 어떻게 살고, 동포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살고, 법률의 보호 속에 우리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냐 이 말이야. 엄청난 사은혜를 받아놓고 그 사은을 누리고만 살다가 얼마나 업이 많아질까? 얼마나 가난해질까? 얼마나 빚이 늘어날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은에 보온하는 그런 공에, 당연히 공에 보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이건 정산주사님 말씀인데, 정산주사님이 안남폭 잡고 죽은 셈 치고 그랬어요. 안남폭 잡아라. 여러분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럴 때 덤이라고 그러면서, 어? 덤이라고. 우리 대종사님이 과거에 너는 죽어버렸다. 새로 공명인 네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러셨죠? 법명 다 받으셨죠? 아직도 과거로 사는 사람 법명은 받아놓고. 우리 대산종사님은 30년 산 송장이 되라고 그랬어요. 30년간 산 송장이 되라. 살아있을 때 송장같이 그냥 그런 감정의 기복에 속지 말고, 나라는 것에 속지 말고, 탐욕에 무너지지 말고 상송장같이 살아봐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우리 정산종사는 그때 수계농원 우리 근산 지혜원 선생님한테 해주신 법문이에요. 안남폭 잡고 죽은 셈 치고 이곳, 수계농원이죠. 이곳을 지켜 교단의 기본 인재를 양성하자. 정산종사의 법문입니다. 예. 그래서 분리자성이에요. 분리자성. 예.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응용무념입니다. 예. 비가 내릴 때 이쁜 놈만 내려줘요? 이쁜 지역만 내려줘? 그냥 무념해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치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이 원군 치수에 끌리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죠. 예? 이번에 지금 그 국가 공공기관에 보니까 감사를 해봤더니 아주 그냥 법을 고쳐버려가지고 자기 식구들, 자기 아는 인연들 집어넣느니라고 다 걸렸죠. 엄청 걸려서 한두 명이 아니야.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응용의 무념으로, 즉 원군 치수에 끌림 없이 그냥 그대로 법대로 그대로 도에 맞게 빈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에 나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내 원근 친소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나가지 나중에 걸린다. 갈수록 투명한 사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려워질 겁니다. 아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한번 때려봐. 오른뺨을 딱 치거든 왼뺨을 딱 대라. 이게 예수님의 그 무아를 말씀 거죠. 무아주의. 무아봉고를 말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 뭐예요? 상내지 마라 그 소리죠. 예. 기독교에도 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려라.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죠. 여러분은 요리 듣고 여기다 확 쟁여버리죠. 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러지 말고 듣고 빼버려라. 쟁이지 말고. 우리 인과로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 말해요? 오는 자가 가는 자 맞아? 뭔 소리야? 주는 자가 주는 자고 받는 자가 받는 자고 가는 자가 가는 자고 오는 자가 오는 자 아니야? 인과 이치의 첫째 인과를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합니다. 가는 자가 오는 자고 오는 자가 가는 자고 주는 자가 받는 자고 받는 자가 주는 자다. 여러분 누구한테 주고 싶어? 뭘 줄 때? 여러분 이제 곧 명절 되네. 누구 챙길 거야? 여러분이 받은 사람. 여러분한테 누가 해준 사람 챙기지? 누가 준 적도 없어. 그 사람 챙겨? 안 챙길 거야. 다 직고받는 인과이치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해독,
즉 손해는 어디서 와요? 은혜에서 옵니다. 은혜에서 와요. 쉽게 말해서 내가 많이 뭐 연봉이 높다든가 내가 뭐 좋은 일이 생겼어. 어디서 뭐 많은 것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뿌려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는 빨리 뿌려버려야 해요. 왜? 그게 애기 되거든요.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것 어디 있어요? 이것도 내 것 아닌데 여러분 것이 어디 있어? 잠시 이전 등기 해놨을 뿐이지. 내 것 없어요. 그건 사은의 곡물이에요. 이것도 사은의 곡물이고 다 공적인 물건이에요. 그러니 빨리빨리 나눠야 해요. 그걸 나누지 않고 자기가 챙기면서 그것이 이제 아까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독은 어디서 와?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석신명, 신명을 아끼지 않는 이게 무하다. 그리고 금욕난행, 욕심을 참아서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그것이 무하다. 그래서 희사만행이다. 희사만행. 내 형편껏 최대한 희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어땠어요? 희사 잘했어. 그죠? 손님 오면 뭐 밥값 주라 뭐 그런 소리 안 했어. 뭐 넉넉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했어. 그래도 그냥 다 이렇게 최대한 어려운 사람하고 명절 때나 뭐 잔치치 되면 거지들도 와서 다 먹고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탁 잘라버리네 그냥. 언제부터 그냥. 에? 그 어려운 사람들 좀 나눠주면 어디 덧나는가 그. 에.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사실은 시방일가다. 시방이 한 집안이다. 그리고 사생이 일신이다. 즉 일체 유정물, 테란스파 사생이 한 몸이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다. 이것이 무아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이냐? 각자 개인 사업이 아니라 세계 사업, 동척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공생공영이다. 우리가 IMF 때 혼자만 잘 열심히 했더니 혼자 기업만 살았어요? 같이 망해버리잖아요. 같이 망해버려. 그래서 사실은 강자, 약자, 진화상요법에도 나왔지만 함께 잘 사는 법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무아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다 그 소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다. 그리고 본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계도 하나고 인류가 한 가족이고 세상의 한 일터다 그 소리입니다. 그 대산종사님이 그 주로 법문을 막 대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훈타원 양도지 선생님 방에 갔더니 한 번은 그래. 우리 종법사님 맨날 그냥 부항부항하게 그냥 대 근다고 한 번 그러죠. 근데 이분들은 뭐냐면 아까 이론상 자리에 근다는 상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론상을 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이론상을 놔버리고 나누는 세상에서만 바라보고 가끔 이론상을 보는 거지. 달라요, 관점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불교 교단의 무아본공. 원불교는 초창부터 무아본공이 정신이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방언공사 할 때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공중을 위해서 방언공사한다. 그래서 대중을 이익 주기 위해서 방언공사한다. 우리 불법 연구에 논만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렇게 공을 위한 마음이 항상 있었죠. 그리고 구관도시를 원기 3년도에 지어놓고 거기다 보면 대명국 영성속을 써. 대명국이라는 것은 여기 국자가 나라 국자가 아니에요. 대명국은 넓은 큰 세계를 말해요. 크고 밝은 세계를 말해요. 즉 일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국 좌우통달 만물금판 양생소 크고 밝은 영생의 보금자리에서 모든 주의와 사상이 막힘없이 통해 그래서 모든 천지만물을 다 살려내는 곳이다. 그게 구관도실의 그 옛날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아주의다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방공사를 마친 후에
구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이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구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생을 구제할 책임이 너희들한테 있다. 그러니 창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느냐. 창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 불법 연구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현인법인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음계양계 인증을 받은 무아봉공의 정신, 공도주의 정신이다. 그리고 무아봉공은 무아, 개인의 수행을 통한 무아, 그리고 봉공은 이 사회, 세상을 위한 봉공.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옛날에 100점 맞아갖고 좋아한 제자가 총부에 와서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만 100점 맞지 말고 같이 80점 맞으라 그랬어요.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원불교는 하여간에 함께하는 정신, 함께 같이 잘 살자 하는 그런 그 무아봉공이 항상 그런 면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아봉공은 공도자 숭배하고도 연결된다. 예.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무아봉공은 정치의 근본도 된다. 예. 정치의 근본이다. 그래서 무아의치를 알아야지 제대로 봉공한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얻으려고, 내 고난의 편리함을 위해서 영주의로 하는 봉공이 아니라 진짜 하심하고 다 바치는 그런 무아주의다. 그래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국가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무아주의야말로 정말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선 평화, 하나의 세계. 그래서 우리 유일왕님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원광대학 전신이 유일왕입니다. 그 유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된 목적은 재생의세고 하나된 행동은 무엇이다고? 무아봉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주의를 한다. 그래서 한생 안나폭 잡아라. 자꾸 내가 있으니까 상대가 있게 되고 싸움이 있게 되고 시기 질투가 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응? 많이 잘하는 사람,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은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근데 비슷한데 그 사람이 잘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자빠지면 시원합니다. 수의공덕? 그거 쉽지 않습니다. 수의공덕 쉽지 않아요. 시기질투는 삶의 에너지죠, 중생들은. 불보살은 삶의 에너지가 남들 잘하는 거 박수 쳐주는 게 삶의 에너지야. 중생들은 그냥 시기질투가 삶의 에너지예요, 그냥. 기어이처럼 이겨먹으려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에 떨어지면 이 사은의 큰 기운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게 사심이 없어야지 신기해요. 여러분이 사실 원불교 만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사심이 없어. 그러면요, 그냥 공세에 합의를 해버립니다. 선을 해도 그냥 진경에 들어갑니다. 상관없어요. 뭐 자선법 한 번도 안 읽어봐도 사심이 없으면 그냥 공세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성자들은 전부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성자들은 뭐 대접만 받은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전생사에 보면 그 참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참는가 안 참는가 보도 사지를 찢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사람 미운 마음을 안 냈다 그래요. 그래서 인욕선인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 하거든요. 500생 수행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했어요? 누구 두고 보자 그랬어요?
육신의 생사는 그냥 생사일 뿐이야. 거래일 뿐이라고. 2차돈도 불교를 위해서, 또 수은, 최수은 선진도, 운임금도 치산치수 9년을 하실 때 자기 집 앞에 지나가면서도 안 들어가셨어요. 증자님, 부설거사,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왕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라와 세상을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 없는 배구정군을 할 수 있죠. 배구정군도 2번이나 했거든요. 우리 구인 선지님들 생각해보세요. 처자식이 다 있었어요. 근데 사무여한으로 단도 들고 죽으러 가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 전무 출신들, 그리고 우리 제가 중에 정말로 헌신하시는 그런 참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들. 갑종 거진 출신이라고 그래서 진짜 제가 출가지만 정말 제가 인사드리고 싶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제가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알고 보면 무엇 때문이냐? 무아봉공이다. 그 사람이 말 잘하고 영어 잘하고 이런 거 뭐 잘 살고 인물 좋고 학벌 좋고, 이것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공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위력이 있고 공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겁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천지 위력을 내가 주물딱주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 부리고 많이 사시지만 우리 교무님 중에는 정남 정녀로 일생을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아봉공 오시는 분들입니다. 자, 마지막 예화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뱀이 있나 몰라. 머리가 둘이래. 몸은 하나고. 근데 이 먹을 때 맛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뱀이 쥐를 탁, 머리 하나가 쥐를 탁 잡아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쥐만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 머리가 화가 나거든. 이씨, 그러고는 독약을 먹어버렸네. 그럼 어때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지요. 나만 맛있으면 결국 나도 손해를 본다니까. 이것이 비록 간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 정산 조사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이것이 간단하게 보지 마라.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다. 나 하나 살라고 내 것만 추렸는데 그것이 결국은 세상에 피해를 주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는 그런 게 많다. 그런 법문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아봉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나타난 봉공 말고 숨어서 하는 봉공도 있어요.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봉공입니다. 무념보시, 무상보시 하는 것도 봉공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기도를 하실 때도 큰 것부터 하시라고 그랬어요.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하지 말고. 대개 초입자는 작은 것부터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제 법마 특신급 넘어선 사람은 기도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뭐 내 것부터 추리는 기도문이 위에 큰 것부터 챙겨서 내려오는 그런 기도문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는 공심, 상내는 공심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보나 안 보나, 칭찬해 주나 안 해주나, 상을 주나 안 주나. 중생은 상 줄 때 에너지가 나거든요. 대가, 보상이 갈 때 에너지가 나요. 그러나 진짜로 도인은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보든 말든 오히려 안 볼 때가 마음 편하게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도인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이 4대 강령은 원불교의 교도로서 서원으로도 세워도 되고 원불교의 어떤 교단의 이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하게요. 무아봉공! 마치겠습니다.